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몸이 부닥치지 않는 시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이 서로 마주치지 않는 시대. 안 그래도 서로 모래알처럼 파편처럼 고립되고 외로운 시대였는데 이제는 정말 섬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많은 우울감들을 호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의 합성어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만 가지고 불안한 마음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그 마음들이 지속되니까 그 환경에 익숙해지니까 이 불안함들은 조금씩 줄게 되었는데 오히려 답답함과 무기력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겼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는 우울함을 넘어서서 짜증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도로 날카롭고 예민해졌어요. 이 감정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뭔가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무력감이 오래되다 보니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마스크 너머에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을 저도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 너머에는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괴로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희망차고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새해 첫 주, 첫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향해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새해 표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 우리 엘림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정했거든요. 제가 이 표어를 세운 것이 작년 11월 말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달력을 주문하기 전에 표어를 먼저 정해야 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했던 말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정책을 바꿨거든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일부 매스컴에서 여기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간 말입니다. 아마 외국에서 사용하는 라이브 위드 코비드, 코로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가지고 온 말인 것 같아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계속 함께 있었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함께 있는데 새롭게 다시 함께 살아야 됩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with COVID가 아니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 이런 단어들을 곱씹다가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면서 우리가 사람들과만 거리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었구나.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의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조금씩 곱씹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올해 내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성전에서 성가대를 담당했던 성가대 지휘자였거나 성가대 전문 관리자 정도 되는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삽은 작곡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작곡가예요. 가사를 짓고 거기에 곡조를 붙이는 그런 사람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문제를 주제로 찬양을 작곡한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만의 핵심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73편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악인이 형통한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편하게 살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온갖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착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과 선배의 심부름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시민단체에서 비디오 한 편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빌려오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빌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광화문 일대에 골목마다 전투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지나서 그 시민단체 사무실로 가는데 저는 딱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촌스럽고 어수룩한 시골 청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검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선배가 저에게 그 심부름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가슴속에 품고 빌려왔던 비디오가 광주 비디오였어요. 말로만 듣던 광주 비디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화 항쟁 때 계엄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끔찍한 민간인 학살을 담은 그러한 비디오였어요. 당시에 그 비디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숨죽여서 그 비디오를 몰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게 마냥 정의롭게만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광주에서
그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주인공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학교 채플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셔도 저 인간의 탈을 쓰는 저 끔찍한 학살의 주범들, 전두환, 노태우, 저 사람들은 제발 용서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후로도 30년을 더 살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부터 친구였다던 그 두 사람들은 죽을 때도 몇 달 차이를 두고 나란히 죽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악한 사람들의 결정체였어요. 정말 너무 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학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제가 바라던 악인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벌을 내리시기를 바랬어요. 정말 자신의 악행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참회하면서 죽기를 바랬어요. 시편 73편은 바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좀 더 생생하게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사람들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악인들이 살아가던 현실이었어요. 반대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억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단한 의인들이 아니더라도 악인들이 아닌 우리 평범한 일상들은 언제나 고난이 가득해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들의 삶이 꼭 날마다 벌 받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벌을 받아요. 매일 사는 게 꼭 벌 받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떻게 이 삶을 견뎌보겠는데, 문제는 나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진짜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랑은 비교할 수도 없이 천하의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보니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옛말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대요. 가난은 참아도 불공평은 못 참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든 건 참는데 불공평하게 나만 힘든 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자,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정한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멸망이 보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에서 진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잠시 평안함을 느끼고 살았다고, 잠시 권세를 누리고 으스대며 살았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그들이 이긴 줄 알았겠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기껏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삽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 자신의 죄를 참회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은 살아서만 받는 게 벌이 아닙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이 세상의 법정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자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법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불공평함으로 부조리함으로 배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남들 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이에요.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 받아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구원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다 들여다 보자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누구냐? 남들 누구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누구는 안 받고 따지는 지금 내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남들 상태 평가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남들 욕하고 비난하느라고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아삽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환경, 우리의 처한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죠? 어렵고 힘들다고요? 알아요. 우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야 할,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외롭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요. 깊은 만남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만 해요.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잘 모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믿음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붙잡아 주지 못하거든요. 올해는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것 바라보니까 지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올해는 그것 하나만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다시 비대면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기적처럼 정말 코로나가 갑자기 싹 끝나고 급변하는 시대로 새롭게 환경이 바뀌어서 또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좀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들의 이 변화하는 환경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겁니다. 중심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동안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눈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교인들 눈치도 많이 봤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이런 말하면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눈치 본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될까? 생각의 중심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할 이야기는 하고 할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도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는 사람이 소위 이 가오를 잡으려면, 폼내고 살려면 별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있게 살아야 폼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은 못 살아도 실패해도 당당해요. 할 말이 있어요. 이 명분이 없이 그냥 폼만 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 실속 없는 거예요. 허세예요. 오늘 제가 주보 목회 컬럼에도 썼지만 이제 우리 엘림교회는 엘림교회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년의 한 텀이 지났어요. 그냥 마디를 한번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2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드라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분위기 좋은 교회,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괜히 주중에도 자꾸 생각나는 교회. 일주일에 1시간만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교회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추울수록 사람들은 모닥불 가까이로 모여듭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2년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